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문제 속에 환경 속에서 정말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들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에게 있어 나는 무엇이냐? 너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너는 내가 준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로만 있는 말씀 아니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 문제 속에서 나오는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군요 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는 죄 문제야, 사단의 문제야. 너희들이 알아들 수 없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속을 붙잡고 있고 본성대로 너희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구나. 너희들은 표적을 행하지만 표적을 원하지만 표적을 줘도 너희들은 믿지 못해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말씀은 4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에 형제들까지도 그 얘기를 하죠. 자, 이때가 아닙니까? 가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맞으니까 우리만 알게 하지 말고 저들도 알게 해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을 따로 보내시고 모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사람들이 볼 정도로 당신이 그리스도 맞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사명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이야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외형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날씨는 하늘의 얼굴을 뜻합니다. 하늘의 얼굴을 봐서 흐리면 오늘은 비 오겠다 이렇게 하고 맑으면 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다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하늘 뒤에 감춰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또
예상치 않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 정치를 잘해야 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 우리가 진짜 개피 보는 거야. 이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교회이고 모두가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황홀한 지경에 놓이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안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내 밖에서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아지길 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께 와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너 손 씻었니 안 씻었니? 안식일 지켰니? 절기를 지켰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오는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우리가 맞는 거라고 우리 바리새인의 신앙이 맞는 거라고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짓기와 자기 밑에 하수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를 끌고 와라 했는데 그들까지 예수의 말씀에 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오니까 그들한테 욕하죠. 너희들도 그 도당에 그 갈릴리 예수한테 속아서 넘어졌구나 하면서 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새벽부터 어디서 구했는지 자기네가 짜서 그 계략에 넘어진 그 여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는 그 기적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요것을 어떻게 잡아서 백성들한테 이 예수를 따라가느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느냐 요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 자기네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죠. 율법도 어깁니다. 거꾸로 이 죄 중에 죄 지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이것을 데리고 와서 자 죄인 맞다. 예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냐 안 하냐.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까지 들게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룩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하지만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신앙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많이 힘들었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내가 귀신 들려 있었구나 이것을 봤거든요. 어저께는 우리 4명이 5명이서 밥을 먹는데 우리 둘이만 먹게끔 해서 다 갔다가 오후에 오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먹는데 자기가 궁금한 걸 하나씩 들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래요. 그 얘기하는 것은 마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를 더하고 죄를 적게 지으면 그 은혜를 조금 이게 덜 체험하고 이 문제 속에서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죄를 알면 절대 그 속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죄에 대한 그 경악과 그 사단의 관계함을 안다면 다시는 안 들어간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속 안에 안 들어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엎드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갖다 놓으면서 이름을 짓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그 권세를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 동물을 짓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아담이 이 속에는 나도 함께할 이 모든 두쌍들이 있는데 나는 함께할 쌍이 없구나 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짝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하와를 그 갈빗대에서 취하는 모습을 본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만물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종하게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는 것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한테 속했는지, 또 너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게 하시는데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만물을 정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나 또한 저번 주에 귀신 들려 있었다. 당신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내가 정말 당신이 막 아프다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귀신 들려 있었구나, 이것이 보아지면서 진짜 기도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내려놓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나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절대 너를 보지 않겠다, 이 상처 때문에 가려져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늘과 땅이다.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였다. 거꾸로 이 사람도 제가 그 내려놓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제 이 양어장을 하면서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당하게 됐어.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서 계속 끊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제 그것을 화풀이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다.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다.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더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계속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문제였다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그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임을 고백 안 내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는 고백이 안 되어져서 오는 문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맞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 맞다, 그리고 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만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또 저는 또 그보다 더 깊은 성경 말씀의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이것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 발견해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라고 이 기름 부으면서 메시야후 하고 외칩니다. 메시아라고 불린다.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메시아 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 없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셨고 혈과 육의 모습으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줄게. 이제부터 없는 걸로 할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대로 지키시는 법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어요. 자, 옷을 보세요. 우리가 출발하면서 싸운 이 음식도 곰팡이 슬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여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와 동맹을 맺자. 너희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약속하고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 가나안 근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브온 백성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내뱉은 그 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후대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 부부가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민족을 세우고 이런 업이 우리의 업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성전을 그리는지 어떤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드실 줄 믿습니다. 탄생부터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탄생부터가 우리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역입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초월한 그 일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단한테도 선포하고 만물에게 우리와 이 만물에게도 하늘과 땅 별과 그 달과 이 모든 만물 속에도 그리스도를 탄생을 알리시는 그 일들을 시작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것도 맞지만 최종 목적은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조금씩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거는 진짜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 대신 피를 흘려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인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도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우리 안에 이 귀신의 문제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에서 딱 노임받았을 때 이 음성이 들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인도라고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날로 날로 내 것을 내 생각에 취해서 계속 행동하게 되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상처가 나를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어지고 말씀을 받아도 이 감흥이 없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것은 지옥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단절된 상태.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그 상태가 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였지만 계속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길, 그 권세를 가진 자,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날씨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날로 날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맞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삶 속 안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침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예수님이 꽉 잡아서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업에 뛰어들고 똑같이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세계 말고 그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살아가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 안에 침례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껏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십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크게 그림 그리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금요일날 주일날 그 제사가 있어서 교회 못 오신다고 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친척들이 와서 음식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큰 나무가 있었어요. 마당에 거기에 막 지저분하게 보였답니다. 뭐 쇠줄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땡기면서 넘어진 게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이제 머리로 이렇게 안 다친 것이 정말 아슬아슬했다면서 어깨랑 또 다리에 멍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아서 어저께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가서 그 그릇을 못 쓰시니까 그릇 씻어드리고 또 영적 싸움 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저께는 오라고 해서
이제 씻겨드리고 씻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귀신은 살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 속에만 있고 무당 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하죠. 이 속 안에서 저는 또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금요일 날 딱 다치게 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도 감사하라. 이 문제 속에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속에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닥쳤다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일이 있겠구나. 저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꼭 문제를 줘서 잠을 못 자게 해요. 막 새벽에까지 잠 못 자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사인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그 순간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말씀은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녹취록을 딱 준비하면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립니다.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새벽에 좀 일찍 오거든요. 5시여도 오고, 그렇게 오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설교하고 그 새벽 예배 할 시간이면 며칠 동안, 어떨 때는 한 3일 동안 그것을 계속 말씀을 파고 사전을 찾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 주석을 통해서 막 연구하고 나 나름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해도 막 말이 꼬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굳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 몸으로 보여드리자. 이것이 나의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자고 힘들어도 굳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말씀을 준비할 것이 없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가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보여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외형적인 표적의 신앙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셔서 내 문제 속에서 당신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맞군요,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